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실 영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 연중 제6주일 복음 말씀은 나병 환자를 치유시키신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나병에 관해서는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 형제, 자식들한테 마저 버림받을 만큼 얼마나 잔인하고 지독했으면은 그 병을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그렇게 불렸겠습니까?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이기도 했지만은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한 마을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곤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 정도였습니다. 이 나병의 전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격리뿐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로 확진이 나게 되면은 제사장이 문둥병자라고 선언을 함과 동시에 집과 마을에서 강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에서도 떠나야 했고 사회로부터도 격리되어졌죠.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른 문둥병자들과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마을에 들어온 것은 율법적인 금기 조항이었습니다. 만약 금단의 구역을 넘어서 마을로 진입을 한다면은 적절형에 처해질 만큼 엄격했죠. 전염도 전염이었지만은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을 다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둥병자와 접촉했을 경우는 부정을 탔기 때문에 정결례를 지르지 않고서는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 한 가지뿐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병으로 인한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수치스러움, 그리고 혐오스러운 자기 모습에 절망해야 됐고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야만 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했고 사랑하는 이를 두고서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은 아마 겪지 않고서는 모를 애완이고 비애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 중에는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절대로 다가와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그러니 금단의 구역을 넘어서 필사의 탈출을 해버렸던 겁니다. 발각되는 순간에 돌팔매질에 처해질 거라는 것을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죽이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겁니다. 죽이면 죽으리라.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덤비면은 세상도 못 이깁니다. 죽기로 덤비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예수님도 못 이기고 성모님도 못 이깁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 속에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문득명자는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고자만 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해주시라는 뜻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 믿음 안에 손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결국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던 겁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그 사실과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이 사실을 신앙의 공식으로 반드시 외워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뢰 없이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믿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반만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만큼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큰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부터 잃어버리기가 일쑤죠. 근심 걱정에 붙들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노심초사 좌우란석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 삶을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배우자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도 있고 또 자식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가정도 있고 혹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시댁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런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기도를 했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지 않은 대답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얼마나 했고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다시 물으면은 묵주기도를 몇백 단을 돌리고 성체조배를 2-3시간씩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진짜로 100%, 1000%, 10,000% 확신하냐고. 그러면 다들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신뢰 없이 기도하고 확신 없이 기도한다는 뜻이죠. 자, 받고자 하는 사람이 주시려는 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받고자 원하면서도 확신이 없다면은 수천 수만 가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 거고 밤을 새워 기도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앞서서 우리는 신뢰와 확신부터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이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인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고 안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일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응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가면 응답도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혼자서 만드는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신뢰와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공동 작품입니다. 인간의 신뢰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 신뢰와 은총이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는 사람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내 믿음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해결받지 못한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가령 몸이 아프다든지 남편이 속을 썩인다든지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지향을 갖고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거리들이 있다면 청해야 될 그 소원을 들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십시오. 설마와 혹시라는 어설픈 신뢰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꼭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확실한 신뢰로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확신 속에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확신에 차서 주님을 불렀죠.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확신에 차서 부르게 되면 우리 기도에도 분명히 응답이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실현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필사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은 죽을 각오로 믿어보자는 거죠. 오늘 문둥병자처럼 병으로 죽거나 맞아 죽거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은 차라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죽자.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찾는다면은 어떻게 응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거를 신뢰하지 못한다면서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자기를 깨끗이 치유시켜 주실 수 있다는 신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는 분들은 오늘 문둥병자를 대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고통 앞에서 얼마나 큰 연민과 동정을 가지셨는가. 그분이 인간의 고통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다 바쳐서 떼어안아 주셨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거를 한다면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신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접촉은 고사하고 대면조차도 꺼리했던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고 그를 만져주셨죠. 아마 이 사람한테는 병을 얻은 이후로 처음 가졌던 신체적인 접촉이었을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감히 자기 몸에 손을 대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자도 형제들도 부모까지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의 몸에 손을 대셨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손을 댈 수 없는, 손을 대어서도 안 될 그런 천한 자에게 손을 대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위험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문둥병자를 만지심으로 인해서 부정을 타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전염병에 앓는 한이 있더라도, 비록 부정을 타는 죄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고픈 마음,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느님의 율법과 하느님의 사랑이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사랑을 선택했던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는 율법보다는 사랑이 먼저시고 정의보다는 자비가 앞섰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얼마나 가없는 사랑입니까? 이래도 우리 예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내 층을 물리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내 기도에는 문제가 없고 예수님 응답에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단지 내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도 손을 대어 주십니다. 자신조차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에 손을 대어 주십니다. 자신조차도 거부하고 부인하고 싶은 그 현실 속에 손을 대어 주십니다. 자신조차도 혐오스러운 그 지긋지긋한 현실 속에 손을 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지시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죠. 비록 당신이 병을 앓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당신이 부정을 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두려워하지 않으셨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내 문제를 두려움 없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둥병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금단의 구역을 죽을 각오로 넘어왔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이 문둥병자의 용독을 본받으시고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절망과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피사의 탈출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나락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지금 그곳은 죽음의 영역입니다.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로부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제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제 자식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이야기가 삶을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힘과 그리고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손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 삶에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오늘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나병 환자가 주인공이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현실의 벽을 넘어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각오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넘어올 수 없었던 바로 그 금단의 구역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땅에서 여러분이 나오기만을 간곡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